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의 제목은 고백 수치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감정적인 위로의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을 너의 실력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이끌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두 어려운 일들을 없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이겨낼 실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을 그냥 말 그대로 그들에게 다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서 싸워야 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낯선 땅, 강한 눈앞에 보이는 성들, 그 다음 군사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무능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두렵고 강력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수아는 나아갔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첫 전투,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첫 전투는 여리고와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은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성 자체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리고와의 첫 전투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가나안 땅과 특히 여리고 도시와 그 성을 잘 정탐해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으로 뽑혀서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마친 이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은 넣어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고했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현실을 보긴 보았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고 외쳤던 기억이 이제 자기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 그 시점 가운데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위대하다고 여겼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맨 앞자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실력, 그리고 모든 정황의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부분보다도 더 크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의 첫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그렇게 첫 소개하는 그 소개글에서 기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매춘부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그 정탐하는 기간 동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도 구약성경,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에서도 이름이 등장하지만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언급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도 이 매춘부라는 직업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낙인이 찍힌 부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류였죠. 안 좋은 의미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 인권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여자면서 또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기생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무시할 만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죠. 이런 무시당하고 낙인이 찍혀 있는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이 말만 딱 떼어서 보면 라합의 고백은 상당히 믿음이 깊은 깊은 믿음에 근거한 고백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단단한 고백 같아 보이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믿음은 돼야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 이야기의 이 시작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서 시작된 고백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게 된 시작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라합이 정탐꾼을 돕게 된 것은 못 보던 인물이네, 아니면 어떤 유대 지방의 정탐꾼이네 이렇게 알고 라합의 그 결정이나 라합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일부러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의 직업은 매춘부라고 말씀드렸죠. 직업상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정탐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몸을 숨겨야 되는데 다 문이 닫혀져 있고 길거리에서 잘 수 없는 상황이죠. 의심받으니까. 그렇게 저녁 시간에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매춘부의 집이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라합의 이 반응은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멀리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계속 혼자 키워서 정탐꾼을 의도적으로 맞이하고 그를 숨겨준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와도 다르지 않게
영업을 하다가 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 아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라합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방 여인이고 직업은 기생인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일을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만 하지 라고 그렇게 바로 납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합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믿음으로 맞이했다면, 이 여인 정말 대단하지, 믿음으로 그 숨겨졌던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이 납득이 되겠지만, 나는 그냥 평상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영업 중에 정탐꾼을 손님으로 알고 영접했다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과연 그런 믿음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지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뿐이고, 우연히 만난 정탐꾼들을 통해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하고 깨달았을 때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고백으로 반응한 것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세상의 표현으로는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의 표현이고, 우리들의 고백으로는 우연이라는 건 없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표현으로는 우연히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우연히 들었다는 그 소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연히 만난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 만남에서 시작된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거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해와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한 어설픈 믿음에서도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단지 라합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라합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들었던 소문 앞에, 찾아온 만남 앞에 그 일들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에 한번 내 삶을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부족하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 어설픈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무슨 믿음을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더 갖춰져야 될 것 같고, 조금은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해. 완전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라합같이, 오늘 본문에서의 라합같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같이 의심하고 실패하고 무너졌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라합은 자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운 인생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도저히 어떻게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포기해버렸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녀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수치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리,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의 그 어설픈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라합의 고백을 시작으로 그 고백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녀의 수치가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수치를 지우고 싶어하고 또 지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없는 것처럼 숨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예 감춰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그대로 쓰십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지우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명예로운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고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더 빛날 수 있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영광으로 가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도 전혀 모르면서 그것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자기가 했던 그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과거였는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사도 바울은 지우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부끄러운 과거를 떠안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었고 더 존귀한 자였고 명예로운 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아는 고백이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의 부끄러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큰 부끄러움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는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나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운 자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잊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의 과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과 영광으로 나아갈 기록으로 남기신다는 겁니다. 라합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정탐꾼과 그 기간 동안 정이 들어서 친절을 최대한 베풀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로운 조건을 내가 싹 계산해서 세운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한 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의도하지 못했지만 초대처럼 찾아온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고백이라는 작은 결단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라합의 마음속에서 작은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시고 라합을 만나 개입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라합의 힘으로는 나아가기 불가능한 곳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후로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라합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라합의 출신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직업은 매춘부였던, 그의 수치는 의도하지 않게 만난 하나님의 이끄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어설프게나마 고백하게 되었고, 그 부족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혈통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까지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능력과 실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시며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질문하고 불평할 상황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선 어떻게 움직이고 펼쳐지고 확장될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에 갇혀서 바로 앞에 정황만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정황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보이는 정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지금 현실과 정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으로 그 현실과 정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완벽한 믿음을 갖춰라, 완벽한 고백을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될 때까지 다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완전할 때까지 보고받으시고 철회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냥 그 자체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부족한 그 자체, 연약한 그 자체, 하지만 꾸밈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바라시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까지 껴안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십니다.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패배할 자신이 없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 작은 고백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시며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시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단순히 오늘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때론 고달픕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라합도 그랬으니까요. 수많은 밤을 지나면서 스스로 보기도 수치스러운 자기 삶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 없는 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고단한 자리로 찾아오셨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반응한 그 작은 라합의 고백이 그게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라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은 그 정도의 보상을 받아도 된다.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앞에 라합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와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한숨과 눈물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작고 연약하며 때론 무너져 내려도 지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떤 영광과 명예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럴 실력이 없음을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하루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고백을 통해 크신 영광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한숨과 고민들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실 것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날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내 살게 하소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조건도 어떤 실력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놀라운 뜻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믿음의 시작을 위대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더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자로 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